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일선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방편을 지나가는 사이 땅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상을 번복하지 못하리라 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원인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도 어떤 것에도 그들이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며칠 전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야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야말로 저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온갖 악한 말로 또 저질스러운 말로 그래서 이 시대의 저급함을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그 권세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 아니 인생들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권세야, 내가 권세지, 내 위에 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눴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그가 잘나서인가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투표를 해주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세를 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수도 아니면 계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자가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존경하지,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존경하지.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권세 가진 자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 밑에 있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권세, 그 남편의 권세, 그 부모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의 담임 목회자들의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권세 또한 누가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둡니다. 물론 이 시대는 다른 것으로 절망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단지 경제 문제나 무슨 전쟁의 이야기나 내 삶에 어떤 성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가 떠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조류에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이런 삶의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느헤미야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만큼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죠? 그가 원래 그 어렵던 이스라엘 땅에 산 것이 아니고요. 그는 수산궁에 거하던 그 바벨론 땅의 좋은 곳에 거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절망한 이유가 야 여기 먹고 살기 힘드네, 야 여기 사람들 참 이렇게 터프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과 그분이 쓴 몇 권의 책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을 살았던 미국의 복음주의자이며 장로교 목사였던, 그리고 철학자였던, 그리고 자신의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던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를 절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그 1900년대 초중반의 미국인들에게도 그 삶의 현장은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00년대 미국은 뭐 잘 나가는 뭐 그런 때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그 시대에 헬 린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책 한 권을 발간합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대행성 지구의 마지막 때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행성 지구의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참 전 세계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요즘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재가 내리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곳에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그러할지라도 이 플로리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이렇게 길거리로 혼자 걸을 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숨을 쉬면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를 프레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플로리다도 가면 돼. 그러니까 내 삶의 절망의 현장이 있지만 나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없어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헬 린지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대행성 지구의 마지막 때.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냐면 우리가 절망 한가운데 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다. 이 대행성 지구에 우리가 살지만 이게 마지막 때야, 끝이야, 소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을 통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절망했어요. 참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헬렌즈의 책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셰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이 지구 전체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한가운데 있어도 사람들마다 이제 소망이 없어, 끝났어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던가? 내 인생이 언제 잘 나간 적이 있었던가? 내 인생이 언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별로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쪼들리고 날마다 힘들고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던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좀 나아졌냐? 지금도 어렵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이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가 어떤 단어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블루라는 그 진단명인데요. 어떤 육체적인 증상이 있냐면 일단 가슴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지럽고요. 어떤 때는 이명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명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부족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 깜깜함이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만 그런 암담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느헤미야의 삶은 정말 깜깜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느헤미야 4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비웃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대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산발랏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웃음은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비웃는 소리가 산발랏으로부터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산발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입장으로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야, 네가 하는 그 미약한 일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지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붙들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네가 짓는 그 성벽 있잖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이 약한데 그렇게 지어서 인생 되겠어? 이렇게 도전하는 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비웃는 인생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뉴스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느헤미야가 버틸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산발랏의 비웃음. 너희의 미약한 일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너희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소망 없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한 마음이 돼서 힘을 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마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이 날랐는데 아직도 지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직도 날라야 될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 짐을 나르는 자들이 이미 다 힘이 빠져서 손이 늘어졌어. 소망이 없어. 이거 이 성벽 끝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 안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에 서신다면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세요? 느헤미야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주위에는 온통 절망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 시원스럽게 느헤미야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손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산발랏, 도비와 이런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 심지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겠다는 소리, 그것만 더 버거운데 그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이거 포기해야 돼, 이런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절망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그 어려운 소리들, 아니 바깥에는 오케이, 내 가정 가운데서 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소리들이 내게 들릴 때 우리 뭐 합니까? 포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야, 이건 아닌가 봐. 야, 이건 소망 없어. 야, 이건 끝인가 봐. 여러분,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태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넉넉고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서 대부분 끝났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그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도 느헤미야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절망 한가운데서 말하는 이 첫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과 목소리에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은 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야, 소망 없어. 이제 끝이야. 더 나눌 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을 주목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참 어려웠어요. 그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그 삶이 너무 피곤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광풍 속에서도 고물에 머리를 두신 순간 깊은 잠에 빠지실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새 힘을, 새 능력을 얻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 포기하고 왔어요. 수상궁의 그 술과하는 자리, 잘 나가는 인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온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절망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 한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와 평안이 주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를 셰퍼 박사는 자신의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에 대한 그 신관 중에 이런 신관이 있습니다. 15세기 허버트라는 사람이 주창한 신관인데, 자연신관이라는 그런 신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허버트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고상하고 지식적으로 들리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내게로 나아오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인생, 심지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물 한 잔 살 수도 없는 가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너 내게로 나오라.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세상의 그 돈, 세상의 그 명예 그것으로 바꾸지 않을 거야. 그냥 너 내게 나오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산발랏에 비웃는 그 비웃음, 산발랏이 말하는 그 어떤 세상의 정보들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 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다른 것으로 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이 땅의 것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알 수 없는 원망과 불만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그 증상을, 알 수 없는 우울함과 답답함이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도무지 무엇으로도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영혼들의 그 병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들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그가 명성도 가졌었고 돈도 가졌었고 지식도 가졌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두고 자살해야 됐다는 그 영혼의 그 헐벗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소망하며 이것만 있으면 내 영혼이 살 텐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허비하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내 평생에 그렇게 막 말씀 읽으면서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말씀 없이도 지금까지 그저 잘 지내왔어요. 말씀은 목사님이나 아시면 되지 내가 무슨 목사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으니라.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여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해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을 붙일 것이라고, 그래서 다 굽부려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을 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듣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니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행복 가운데 거할 거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테르 스틸 크럼이라는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책 한 권을 냈는데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이분은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하셨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크럼니 여사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들이 있었는데 18살, 16살이 되었을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날에 이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크럼니 여사에게 주셨던 세 자녀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크럼니 여사에게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럼니 여사가 OMS 그 선교회에 가입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대만에 가서 선교하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요,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심령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 따라 일찍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나와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아플 때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낫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환난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은 아이들이 살아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당한 그 성폭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 평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로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당한 자에게, 절망 한가운데 있는 자에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그곳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로 돌아와. 내 말이 너에게 영이고 생명이니 이 참 생명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내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디 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뭐 크게 따라할게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이 세상의 절망의 이야기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도 온통 듣는 것이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크롬니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러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